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먼저 4주간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날 입대한 이들이 한 사람의 장병으로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많은 훈련 가운데 사격이 있습니다. 총을 드는 자세에서부터 사격을 하는 자세까지 모든 이론과 모의 훈련을 거친 후에야 사격장에 오르게 됩니다. 표적을 사격하기 전에 보통 0점이라는 것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모양의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지만 신체 구조나 습관에 따라서 조준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점 사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조준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격장에 올라 표적물을 대상으로 사격을 진행합니다. 0점을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20발 중에 10발 이상은 맞추게 됩니다. 훈련장에서는 사격이 끝나면 차례로 몇 발을 맞추었는지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받던 시기에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한 동기 훈련병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 사람의 표적을 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번에 10명 이상의 인원이 올라가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적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굉장히 멀리 띄어져서 세워지지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것이 아닌 옆에 훈련병의 표적을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2명이서 합쳐서 40발의 총알을 쐈는데 맞은 총알이 12발 정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훈련을 그 친구가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하는 0점 사격을 잘해서 0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올라서는 목표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확하면 그 추진에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고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의 생활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세 가운데 시선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을 칭하는 바리새라는 이름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율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메시아, 곧 구원자의 등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추구했기에 바리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당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 들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을 거친 뒤에 11조와 정결 규정을 엄격히 지키기로 약속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받은 율법 외에도 구두로 전해져 오던 규칙들, 또 율법을 위해 파생된 규정들도 매우 정확히 준수하여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종교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바리새파는 평신도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운동적 성격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기관 계층과 밀접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소위 율법학자로 유대 전통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의 준수를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여서 보존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서기관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는 자부심으로 성문화된 율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냉혹하게 율법을 적용하였고 곧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을 두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웃을 대하고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세리들은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였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통치 지역의 관세를 임대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관세를 담당하는 일을 그 지역에서 고용했던 것입니다. 이를 담당하던 자들이 세리인데 여러 지망자들 중에서 로마의 가장 큰 이익을 약속한 이에게 해당 직을, 세리직을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로서 고용된 세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청을 맡길 세리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세나 국경세 등 맡겨진 부분에서 세금을 수급하여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세리에게 바치게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세리가 이를 모두 모아서 로마에 바치는 형식으로 이 세리직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리들이 지도자층에게 바칠 뇌물과 자신의 부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확정된 세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고용된 세리로부터 그들이 고용한 말단 세리에 이르기까지 2중 3중으로 거치게 되면서
세금이 몇 배나 증식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강도와 도둑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직업의 특성상 이스라엘을 오가는 이방 상인들 또 이교도인들과도 계속해서 접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식에 따라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데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했기에 매일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는 세리들은 항시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의 위세를 가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늘 배척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증인으로 세우거나 세리에게 명예로운 직위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서서 반대했습니다. 세리들은 비록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늘 멸시받고 또한 소외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확연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한 생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당시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금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건기로 불리우는 건조하고 무더운 날에도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금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헌금 생활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각각 소득에 대한 11조를 모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양의 10분의 1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최대한 양만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헌금은 정확한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헌금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에 따라서 율법이 정한 대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헌금 액수를 따지면 소득의 20% 이상이 되는 헌금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경건한 삶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언뜻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매우 경건한 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극하게 경건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또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기도드리는 많은 이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는 보통 애도나 비통함의 기도를 드릴 때 유대 사람들이 행했던 자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으로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에서 그가 회개하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의 기도는 틀린 기도, 또 형편없는 기도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거나 겉옷을 찢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가 드린 기도의 모습, 또 그가 드리는 기도는 그의 부정한 삶처럼 불의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마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모범적인 기도를 배우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이라고 여겨지는 기도와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기도를 뒤집어서 평가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경건한 자세로 자신의 업적을 고백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불의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진 경건의 통념을 깬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사는 이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이 전통이라 여기던 틀에 잊혀졌던 본질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타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죄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가진 우월함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금식하였고 내가 11조를 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룬 일들, 또 그가 지켜온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과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건한 모양으로 드린 그의 기도 가운데 거짓과 교만의 알맹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세리의 기도는 슬픔 가운데 드린 기도, 제대로 된 형식도 지켜지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타인을 의식해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포장하지 않았고 허례허식을 따져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어떤 꾸미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루해 보이는 그의 기도 가운데 진실된 믿음과 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도여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라면, 또 아무리 모범적인 모습을 하여도 우월감에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받고 미움받는 소외된 이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아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이 기도의 시선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함께 하신 은혜에 흐려졌던 눈빛을 바로잡고 습관에 따라서 느슨해졌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지내며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아마도 앞으로의 남은 삶들 역시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 가운데 정말 부끄럼 없는 기도가 몇 번이나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수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채 공허하게 사라져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진 감사함에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바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취해서 내 생각으로 믿어가며 그 믿음에 빠져서 교만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선이 나를 향하면 교만과 위선의 말이 되고 믿음의 시선이 나를 향하면 교만과 위선의 모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 책망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따져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걸음을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신 말씀을 잣대로 이웃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숫돌 삼아 우리의 무뎌진 믿음을 벼리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도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시선 역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한 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며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시선의 끝에는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의 시선 끝에는 당신이 있었는지요? 아멘의 고백이 입술에 머무르며 말씀의 순종이 머리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는지요? 익숙함에 무뎌져 가던 기도와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빛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또한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